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 4.19 혁명 기념주일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단, 도전,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라는 타이틀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두 번째 시간으로 결단이 뭔지, 도전이 뭔지,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오는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며,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도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들 투성입니다. 세상은 쾌락과 향락으로 가득 차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번지러가고 좋아 보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안으로는 골마가고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의 사망률의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아주 꿈을 꾸어야 할 나이인데 왜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생을 마감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만큼의 소망, 내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마음을 터놓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한 명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없어서 죽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병들고 있고 자신의 욕심과 성공주의로 가득 차서 내 옆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것보다 내가 먼저지, 그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게 먼저지, 그것보다 내가 많이 갖는 거, 욕망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 나는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함이 결단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결단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자어인데 결정할 결에 끊을 단자를 씁니다. 즉,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깨끗하게 잘라내는 심리적 행위를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것답게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지난주에 익산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열매 없는 목회의 7가지를 점검하라는 책을 보는데 제가 이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꿈꿀 수 있어야 되고 비전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계획도 세울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비전 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이 뚜렷했고 그 가치관의 방향을 포로기로 잡혀온 바벨론에서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고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내 결단을 입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것이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알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힘에 부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과체중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래요? 당신 체중 조절해야 돼요. 단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그래 나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음식 조절할 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혼자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요. 나 혼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도전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 이런 병든 사람이에요. 나 이런 병이 있어서 의사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체중 조절하래요. 나 그래서 오늘부터 체중 조절할 거고 음식 조절할 겁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지키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게 됩니다. 뭐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데도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함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림이 오늘 내가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십시오. 나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사람 앞에 선포하십시오. 주위 분들에게 말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말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이삭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가수이기도 하고 재작년인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에요. 네, 이름도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부른 주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가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니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래요? 그 길이 아니래요. 그런데 세상은 넓은 길 택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오늘 주님의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의 끝에 내 주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져도 계속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는 1956년에 동료 4명하고 같이 아우카 부족을 향해 간 거예요. 근데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습니다. 생애 29세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선교사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뭐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엘리트였고요. 그의 이러한 선택과 결단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사 주간지 라이프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주제로 이 젊은이들의 죽음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엇의 아내를 포함한 유가족들이 다시 아우카부족을 찾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남편은 당신들 사랑해서 복음 전하러 왔다가 처참히 죽임당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의 사랑에 감동해서 아우카부족 전체가 기독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짐 엘리엇을 죽였던 부원들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진비를 거부한 것은 그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결단, 나는 주의 것답게 살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도전입니다. 오늘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0절에 환관장이 말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야, 관리하는 입장에서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 왕이 생각할 때에 니들 얼굴이 초췌해 보이고 또래보다 못해 보이면 너희들 관리하는 나는 어떻게 되겠냐?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런데 환관장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당당하게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나는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다른 아이들과 한번 비교하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에 다니엘은 6장에 보면 또 다른 그에게 시험이 오죠.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또한 경배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가 내려지면 뭐예요? 그대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요, 거룩한 도전인 거예요. 왜요? 내가 결단한 대로 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그냥 세상에 적당히 취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그 삶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기 살기로 오늘 도전한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몰래 숨어서? 아니요. 죽기 살기로 도전한 겁니다. 에스더가 말했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친구는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실패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해피엔딩이고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한 도전이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잘되는 사업장 주일날 딱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풍요로움을 잃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더욱더 궁핍해져도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더니 나에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더니 나의 삶의 터전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그 믿음의 선택을, 그 거룩한 도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인 나, 도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나,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는 나, 그 나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한 역사가 해피엔딩, 그러니까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것들이 많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선택하면 저런 복을 누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은 도전하시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면 잡아먹힌다고 해도 그 거룩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도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도전합니까? 그분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은 언제나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 사람들이 말해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 모두로 그렇게 살아.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냥 계란만 깨져요. 바위는 안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그 거룩한 도전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도전을 찾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시면 바다 위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믿고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도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결과만을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려고 하고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되려고 하고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고 베드로가 되려고 합니다. 과정은 생각해요. 그들이 겪었던 어마어마한 삶의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과정은 다 생각하고 그들이 받고 누린 축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견딘다 해도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도전하려 하지 마시고 삶에서 작은 일 하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은 것부터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 둘 도전하면서 실패하면 나는 또 할 수 있다. 실패하면 나는 또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일어서는 그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윗과 다니엘이 될 수 없고 한 번에 그렇게 될 인물도 드물지만 여러분 삶의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제가 성서 아카데미라고 익산노회 평신도들 지도자 과정을 가르치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거 하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좀 더 배워보겠다라고 앉아 계시는데 하루 1분 기도하던 거 2분 기도해 보시고 새벽 예배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가던 거 2번 가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말씀 안 보셨으면 성경도 읽어보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습관을 들이며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그것에 당황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금껏 쌓아왔기 때문에 그 쌓아온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성취감이 쌓여야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신앙의 도전들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할 것이고 그 작은 도전들이 쌓여 나갈 때에 훗날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폭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 계시다면 문제없이 도전하고 주님 계시다면 문제없이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잘 아시죠? 대나무에는 꼭 중간에 뭐가 있죠?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십 미터를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자라다가 잠시 멈추고 마디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작은 신앙의 실천들이 저는 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또 도전에 성공하면 또 자라나는 것이, 또 마디가 생기고 또 도전하는 것이,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결단했어요. 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도전한 다니엘이 누린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뭐래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포로잖아요. 관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안 먹으면 너희는 죽어. 이 말 한마디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무엇인가 엄청난 것이 이루어지고 대단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다 포기해야죠.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환경에 따라서 지킨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 없어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으로 잡혀왔던 이 요셉에게 친위대장 보디발은 마음을 열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또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할 정도로 열쇠를 맡길 만큼 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 축복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이 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입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한 대로 도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과정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없고 과정 없이 당연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며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겠다. 세상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우연과 같이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축복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때로는 목숨을 건 도전, 때로는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도전, 거룩한 결단, 믿음의 결단,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의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맹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